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할 견고한 산성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현대에는 아마도 그 산성을 재물로, 그리고 권력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그 산성을 높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있겠지요. 그 안에서 그 산성이라는 그 안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벽은 아주 거대했고 방어막은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홈서에서 이 마지막 본문은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대비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참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쌓아 올린 아주 견고한 산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멸망의 위기 앞에서 아수르는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에워쌀 적들에 대비해서 생명줄인 물을 길어 모으고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진흙을 밟아서 벽돌을 굽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환난을 벗어나 보려는 아주 필사적인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홈 선지자는요, 그들의 산성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많아서 무거운 첫 열매는 가볍게 흔들기만 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흙을 바르고 성벽을 튼튼히 보수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의 나무를 흔드는 순간 그들은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적들의 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과 같이 그리고 칼과 같이 그들을 치게 되고 메뚜기 떼처럼 소멸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대비책도 무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쌓아 올린 성벽은요, 위기의 순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면 흔적 없이 무너질 세상의 방어벽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의 그 날에 우리가 진정 피해야 할 산성이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산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을 의지하여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직 이익만을 쫓아 곁에 두었던 세상의 수많은 힘과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수르는요 무자비한 정복과 약탈로 아주 막대한 부를 쌓았고요. 그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상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몰려드는 그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수도 니느웨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인들이 이 니느웨를 사랑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그 니느웨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좋아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아수르의 그 참담한 현실이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그 상인들은요, 날개가 돋자 미련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권력을 누리던 장수와 관리들도 마치 추운 날 울타리에 붙어 있던 메뚜기가 해가 뜨면 허공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듯이 모두 도망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백성을 지켜야 할 왕과 귀족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쓰러지고요. 뿔뿔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을 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익만을 구하며 맺어진 그런 관계와 그런 세상의 힘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메뚜기 떼처럼 가차없이 우리의 곁을 떠나갈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허무하게 날아갈 세상의 이익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악하고 교만한 제국의 영원한 파멸은 세상을 향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마침내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셔도 아시겠죠? 아수르는 결국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의 부상, 이 부상이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부상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마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타격과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약소국을 짓밟으며 잔혹한 그 부상을 입힌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불가능한 그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마카라는 단어가요, 자기가 입혔다가 이제는 내가 타격을 받고 부상을 입는 그런 영원히 파멸되게 되는 그런 재앙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아주 철저한 심판, 인과응보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멸망의 소식을 들은 열방의 반응들이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그들은 거대한 이 아수르 제국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에 일제히 뭐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박수를 치고 있는 거죠.
이 박수갈채는요, 단순히 복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아수르의 그 폭력 아래 신음하던 그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승리했다는 아주 장엄한 구원의 찬양이고, 이 나움 선지자의 찬양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 앞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은 진노의 잔이 차오르는 것이라고, 그리고 흘러 넘칠 것이라고.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분명히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을 신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세상의 그 악함과 세상의 그 성공에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들 곁눈질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에서요, 신호섭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모두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고백하지요. 여기서 연약할 때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라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끔찍한 죄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살 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가 철저히 무너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죄와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진흙을 밟아 산성을 수리하면서, 그렇죠? 심판을 내가 막아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요나서와 정반대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오만함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쌓아 올리려는 그 헛된 수고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질 세상의 방어벽 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산성으로 삼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